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손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私たちが神を愛し、愛したのではなく、神が私たちを愛し、私たちの罪のためになだめの備え物として御子を使わされました。ここに愛があるのです。第一ヨハネの手紙4の中節です。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이라는 그 말 단어 자체는 그 인간의 그 감정과 의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추상적이죠. 사랑이라는 게 실현이 안 되면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런 광범위한 그러한 것을 광범하게 사랑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게 정의다 이 얘기를 못 해요. 가수들은 뭐 사랑 근데 사랑 노래 엄청 많죠. 그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느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또 어떤 가수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쭉 다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관념적으로 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에서 하는 일반적인 그런 거 수준은 우리가 넘어가야 돼. 그런 거 수준이라면은 세상적인 사랑과 그렇게 크게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것이고, 그러니까 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을 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시작이 된. 그냥 덜렁덜렁하고 뭐 무조건 주고 뭐 주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약속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약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본다라면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본다라면은 실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약은 뭐냐? 약속은 뭐냐?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약속이라는 게 필요 없고 계약이라는 말도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 그거를 하나님은 실현해 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또 실현했어요. 그걸로 나타난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요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에 약속에 대한 실현이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면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처음에 하나님 앞으로 왔다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실현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실현을 느끼지 못하니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믿음의
또한 지속이 또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현을 바로 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종교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약속은 다 있어요. 약속은 이제 그 실현이 자기한테 와 닿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서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한테 실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이 그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그 모든 축복이 나한테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나간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물론 약속과 실현 이런 것이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이것이 또 하나 한 발 더 나가면 뭐가 문제냐?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어야지.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돼야지 내가 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러한 약속의 바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 내 거가 될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굴 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걸 누가 딴 거는 다 줄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인간은 다 줄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도 사랑한다고 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천국은 이건 안 돼요. 내 거가 되면은 내 거인 것으로 끝나는 거지. 남한테 이걸 줄 수가 없어요. 내 천국을 너한테 주노라. 이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반드시 1대1이 그지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꼭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이 실현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 시간 그 은혜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원천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은 약속을 하지 않으신 거죠. 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의 22장 2절에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지금 실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다면은 출애굽이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그 땅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걸 땅으로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본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실현이 출애굽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약속의 실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왜? 사람이 국가라는 게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땅도 없으면 안 돼요. 지도자 없으면 안 되죠. 이것이 완벽하게 구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이러한 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때 약속한 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 하나님이 실현을 시키신 거죠. 이게 굉장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그대로 그 약속대로다가 바로 그 약속을 실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도 우리에게 또 특별히 한 말씀이 있어요. 43장 2절에 그 굉장한 말씀인데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학교에다 빠져 죽지 않도록 할 것이고, 강물 건널 때도 너를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네가 불 가운데도 지날 때도 너가 타지 않을 것이다. 타지 않게 불꽃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걸 하나님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현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걸 실현하시고 다 하고 다 보여주고 뭐 해도 왜 내 믿음으로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못 받으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랬죠. 그 문득병 걸린 사람들 10명을 고쳐줬는데 돌아온 사람은 하나였었다고요. 그리고 하나가 그 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고침을 받아도 참으로 구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과는 결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원천이 어디냐? 그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본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약속과 실현의 원천이 어디에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의사와 상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나한테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도 안 했고, 아브라함이 내가 저기 할 거다 그런 것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아주 국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의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나하고 상관이 쓸데없어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여기에 적어놓으신 성경에 적어놓으신 그 의도가 수천 년 후에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이 그걸 봤을 적에 이 약속이 너에게 한 약속이라는 것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시대에도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서 무슨 약속을 하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네가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너 빠지지도 않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타지 않는다 이렇게 너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게. 그 지켜주는 이유 어떻게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지켜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원천이 어디에 있냐? 모든 것이 원천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도 사랑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약속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살아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약속, 그 모든 것이 적용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뭐죠? 아직 생활적인 약속이죠. 세상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반드시 영적인 약속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적인 약속도 삶의 약속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것이 생활적인 약속에 이어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 생활적인 거, 육적인 거, 영적인 그런 모든 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적인 것만 여태까지 다루 없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원했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죠. 내가 무슨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너희들 망하게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영적인 것에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러한 영적인 약속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낮은 단계에서 생활적인 그러한 육적인 약속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믿음이 있더라도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 육적인 것이 모두 만족하고 이렇게 타락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한 단계 높은 믿음으로 간다라면은 이제 영적인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시켰어요. 그런데 실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은 약속만 하고 실현 안 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빈 약속, 빈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안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했을 때는 그 실현을 전제로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분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걸 사도행전에서 얘기해 다른 이름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믿음의 지속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금방 봤어도 며칠 지나고 또 그 사회 환경이 막 자신을 들볶고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자꾸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죠.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실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그 며칠도 중간중간에 며칠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목마른 것도 우선 당장 못 잡는 거예요. 또 2, 3일은 참았겠죠. 또 고기 먹는 것도 그렇게 오래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는 마늘도 많이 먹고 또 고기를 들이씻고 내씻고 할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여기 고기도 하나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분명히 믿음이 충만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한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출애굽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은 참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도 쭉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적을 본다면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편히 그 축복해서 살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저기 출애굽에서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벌을 주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서 또 그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서 또 사람이 그 저기 그 믿음이 더 못 올라가니까, 지속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범죄하고 또 구원받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계속 그 반복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하나 그 단절이 되기 시작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은, 이스라엘의 단절은 어떻게 돼? 인간이 멀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져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이 멀어져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때리면은 또 돌아왔다, 또 왔다 갔다 계속 이런 거죠. 이렇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타성해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도 범죄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범죄 많이 하는 사람도 범죄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형편에서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 마음이 이제 돌같이 단단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그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겠다. 그 마음이 어떻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에서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너는 너대로 가,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도 몇 번 있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피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다가, 왜냐, 하나님의 의도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거죠. 내 사랑의 결은, 색깔은, 특징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그 실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온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보여달라고 난리 쳐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뭘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움직이게 된 거죠. 움직이게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인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생명으로 인도된 건데, 우리가 생각으로 그게 맞아, 생명으로 인도됐어, 그럼 끝이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 생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이 새 생명 받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걸 우리가 정확히 할 때 이게 내 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가 받으라는 거죠. 근데 그 받은 것이 뭐냐?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 자체도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선교한 얘기예요. 그대로 선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 받을 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는 뭐냐? 마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고 그것도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으로 움직여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실현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누가 앞에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누가 어떠한 은혜를 주는데 축복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고 이런 것이 이러한 것이 여태까지 누적인 반복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 이러한 그래서 제가 자꾸 가끔 성경 학자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비교하는 이유가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그게 내 거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자예요. 신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는 자죠. 그러니까 내 거로 만들어야지 나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또 그 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실현한 것이 나왔다는 게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축복과 구원이 그 모든 것이 내 거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거로 만들어야지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되고 완성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구약 신약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글자 한자 가지고 깊이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에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믿음을 단계 따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내 안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약속이라는 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던 약속이 이때 우리에게 축복이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림으로 인해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실현될 거라는 것, 이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육적이나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승리도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